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말하는 만약의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잘하고,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만약에 말을 잘 들었다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의 사랑도 아니에요.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인물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 뜻을 반하고 제멋대로 살아요. 믿는 자의 도리에 어긋나게 살아요. 하나님을 배은망덕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아요. 배움도 없어요. 사회적 지위도 낮아요. 인물도 못났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견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마침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며 등 돌리고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한없이 모자라고 나약한 존재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메어져서, 그래서 이거 여러분 녹화가 아니고 라이브였어요. 늘 족이 가끔 세웠는데 저기 있나 쳐다본 사람 많아요. 오늘도 2부 때까지. 새벽에 위치 바꿔라, 반대편 저기다 세워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 인생 일대의 최대의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포에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포에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we are God's 그러면서 handiwork,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ISV 성경에는 이걸 가리켜서 이런 말을 써요. masterpiece. 이 masterpiece라고 하는 말은 걸작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못 배우고 못 낳고 가진 게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다섯째 날까지,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날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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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사람을 지으시니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흡족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만족할 때 그 느껴지는 쾌감, 만족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최고로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희생하는 일을 직접 담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별 볼 일 없는 존재,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으로 택해 주셨고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열등의식을 버리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의 가치 기준이에요. 인간의 판단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걸작품이요 최고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배움이 모자랐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인간적으로 볼 때 잘난 게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이 매우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 이럴 때 열등감을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고 택하셨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덴마크 동화작가 안델센이 지은 미운 오리새끼라는 얘기 잘 알고 있잖아요. 오리새끼들과 같이 노는데 연못에서 놀다 보니까 하나만 덩치가 크고 이상하게 생겼고, 그래서 새끼 오리들이 그걸 왕따시켜요. 야,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야. 너 이상하게 생겼잖아. 너 아니야. 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쟤들하고는 틀려. 아, 진짜 그런가 보다. 나는 쟤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나 보다. 그래서 왕따로 지내요. 외롭게 연못에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물에 비춰졌는데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무엇인가 하늘에 날아가고 있어요. 쳐다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짐승이 확 창공을 날라요. 어머! 나하고 같잖아.
나는 오리가 아니잖아. 나는 백조잖아. 그래, 나도 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게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야 하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며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 나는 명성교회 목사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을 때 목사답게 목사의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하는 걸 지각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허튼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음 주 설교는 이미 한 달 전에 작성된 설교인데 다른 거에 밀렸어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 개봉박두, 스토리 있는 인생. 스토리 있는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왜 이야기잖아요. 뭔가 이야기거리가 되는 삶. 이런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엔 스토리 있는 인생. 이게 제목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아마 은혜 받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숙성시키고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신분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른 특권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 이걸 받았다면 자녀로서의 해야 할 의무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4대 의무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얌체지요. 이런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만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얌체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해요. 만약에 특권만 누리려 한다면 얌체 신앙, 절름발이 신앙, 미성숙한 신앙, 유치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표현하는 칭호 중 4가지가 나와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가운데 내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묻어 살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삶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소유된 백성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팔린,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바뀐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놀이개거리가 됐고 지배를 당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대가를 치러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소유권이 이양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고백은 이것은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한마디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또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신분일까요? 왕 중에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지같이 살지 말고 왕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고질고질하게 살지 마십시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왕 같은 권세를 행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삶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엄청난 신분을 주셨고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 옛날 성경은 선전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개역 성경이 조금 바꿔놔들었지 선포, 선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수, 선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요새 말로 전도인데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베소 읽었나 우리가? 예. 거기 보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 일하는 것도 선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고 최고로 기뻐하는 건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보시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전 요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반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 보면 사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 용어로는 대사예요. 국가를 대표해서 상대국에 상주하면서 모든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를 처리하는 이런 대표로 가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사신은 대사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대사로 이 땅에 파송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받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사를 파견했는데 이 대사가 본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전달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국가는 그냥 뭐 도외시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 이건 대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사라고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이죠. 국가의 원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최고사령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신된 우리 대사와 같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일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 이 땅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요 의무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설교는 오해가 없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작성된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기가 막히게도 전도사님이 신방 보고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모 권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려고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가 들어올 때 가슴이 메어져요. 전도를 해도 시원찮은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행실로 인하여 덕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성도를 떠나보내게 하는 이런 상황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저걸 버릴 수도 없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사랑해줘야 하는데 정말 마음 아파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행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상처 주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을 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안 됐으면 목사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려고 지금 교회 알아보고 있다고 전도사가 보고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은 괘씸하기도 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상처 준 권사 말이에요. 권사들 똑바로 해.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니까 고라서 전부 고르니까 못 먹는 것이 전부. 명색이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왜 상처 주는 거예요? 왜 상처 줘? 그걸 감싸주고 사랑으로 다독거리고 끌어안아도 시원찮은데 명색이 명성교회 권사랍시고 권사답지도 못하게 행동하는 이 권사들, 명색이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장로님이 모범도 보이고 그래 볼을 보여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장로 노릇이라 하는 이런 사람들. 더 세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전도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발 그런 걸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면 잡놈이지 그게 장로냐 막 그랬더니 그건 좀 하지 말래. 그냥 오늘 안 쓰는 거야. 아니, 옛날에 썼던 거 하는 거야. 잘해야 돼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불신자들이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므로 감동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이런 걸작품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졸작이 돼가지고 명성교회 목사가 그래도 되고 싶다고 해서 장로 권사 시켜놨더니 졸작이야? 걸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사랑을 주셔서 걸작품 만드시려고 했는데 졸작품이 돼버렸어.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정말 스토리 있는 인생 걸작품으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